유태인 철학자 중에 마르틴 부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이죠.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이 아주 고전적인 철학책인데요. 이 책에서 마르틴 부버가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 인간의 소외 문제라든지 인간성의 상실의 문제가 따지고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나와 상대하는 그 상대방을 나와 똑같은 하나의 어떤 존귀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그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나 어떤 기능 정도로 여기고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 시대 문제의 바닥에 깔려있는 진짜 문제다, 이런 진단을 했죠. 정말 동의가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 정도로 여기는 이런 피곤한 관계들이 우리 현대사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를 볼 때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그렇죠? 나를 존중하기보다는 나를 자기 어떤 성공이나 어떤 자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쯤으로 여기면 참 그런 사람과는 깊은 우정을 나눌 수가 없지요. 할 수 있으면 이제 피하고 싶은 그런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 자체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기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종교적인 기능, 도구 정도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런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배당이 제가 일하는 일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혹은 이 교회를, 일터를 목회자의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위험한 일입니다. 동시에 이런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도 목회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설교를 위한 혹은 강의를 위한 어떤 도구나 참고서 정도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가 그런 함정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성도님들 다 그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J.D. 그리어 목사님이 쓰신 복음 본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웅 본색 말고 영웅 본색 아세요? 복음 본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이 목사님이 지적하기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대할 때 기능적인 신, 기능적인 구세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구세주가 되어줄, 나의 신이 되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나의 신이 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상황을 구원해줄 그런 신으로, 그런 기능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상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와의 만남과 그분과의 사랑과 교제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기능, 하나님의 구원, 여기에만 놓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 예수님이 방문해서 보시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인격적인 만남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종교적인 거래들만이 넘쳐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남은 변질되어 버리고 만남은 사라지고 그냥 종교적인 그런 거래들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에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사복음서 모두가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만남이 어떤 식으로 변질될 수 있는가,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끼시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그런 변질된 만남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변질된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건하고자 하시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만남은 무엇인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유월절은요 유대인들의 큰 명절 중에 하나죠.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축하하는 큰 축제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무엇이겠습니까? 광복절, 아주 큰 명절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런 유월절과 같은 큰 명절이 되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나라와 도시를 떠나서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먼 길을 걸어서 혹은 말을 타고 배를 타고 순례객들이 이 성전으로 모여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든 그 성전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입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헤롯 성전의 모형입니다. 본 건물과 성전 마당, 성전 벽들을 포함한 전체를 이제 모형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만들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성전을 대폭 증축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헤롯 대왕은 출신이 유대인의 왕이지만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멸시하는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을 한 겁니다.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 거 하니, 그림으로 보실 때 위쪽이 동쪽이거든요. 동쪽, 서쪽, 그리고 북쪽, 남쪽이 되는데요. 동쪽과 서쪽 면의 그 벽체 그 전체 길이가 약 500m쯤 됩니다. 500m. 그리고 이제 남과 북 길이가 약 300m쯤 되는 거예요. 감이 오시지 않죠? 근데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성전이 한 번에 적어도 한 40만 명 정도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엄청나게 큰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얼마나 큰 거 아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면적의 10분의 1 정도가 이 성전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단하게 성전을 증축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2장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장소는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그 성전 중앙에 있는 그 본 건물이 아니라 제일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그 외벽 바로 안쪽에 있는 마당입니다. 마당, 성전 마당입니다. 흔히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성전 본 건물보다 뜰이 굉장히 넓죠. 뜰이 굉장히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하면, 이 뜰에서 제물로 드릴 동물들을 판매했습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판매한 거예요. 또 이 뜰에서 환전상들이 다른 나라의 돈을 유대의 돈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뜰, 이 성전 마당에서 재물을 팔고 환전을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었어요. 당시의 관행이었고 성전이 묵인하고 있던 그런 상거래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거래가 필요했다는 것이요, 성전에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멀리 다른 나라에 살다가 성전까지 양을 몰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부산에서 서울까지 양을 몰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나 봐요. 힘들잖아요. 근데 설령 너무나 제물로 드리기 아름다운 토실토실한 양이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데리고 온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이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도 빠지고, 그죠? 이렇게 피부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겠죠. 그러면 제물로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접 제물을 가지고 오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마당에서 합법적으로 제물을 거래하도록 허락한 겁니다.
환전은 왜 했냐? 당시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사용한 동전에 로마의 동전인데요. 제가 동전 그림을 준비했거든요. 동전에 이방인들의 우상이나 이방인의 왕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동전을 성전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전상들을 통해서 저 이방인의 왕과 우상이 새겨진 동전들을 유대의 동전으로 바꾼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성전에 헌금을 드리고 성전세를 냈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20세 이상요 약 5만 원 정도의 성전세를 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 때마다 제사에 쓰일 동물들을 거래하고 또 이방 나라의 돈들을 유대 돈으로 바꾸는 환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당시의 제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그런 일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소나 양을 판매할 때 원가로 팔았겠습니까? 원가로 팔겠습니까? 아니죠. 막대한 이득을 이문을 붙이는 겁니다. 환전을 해줄 때 그냥 해주겠습니까? 역시 수수료, 환전 수수료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재물을 판매할 때 이익이 생기고 환전 수수료가 나면 그 이익들과 수수료를 누가 주로 취하겠습니까? 네,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 성전을 주로 관리하고 성전의 제사를 주관하던 이 사제 계급들, 사두개인들, 제사장이 그 초과 이익, 초과 수수료들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변질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라고 했죠. 그 만남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제들은 지성소가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돈이 생기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돈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성전이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의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데 오히려 이방인의 뜰을 관리하면서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을 성전 제일 안쪽 방으로 구석방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한쪽 방에 가둬버리고 마음껏 자기 욕망을 취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죠.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소보다 이방인의 뜰을 더 중시 여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분노하셔서 심지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사람을 때리셨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사람을 치신 것이 아니고요, 짐승들을 다 몰아내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행동을 가장 과격하게 묘사한 곳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만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분노를 직접 목격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사실 이 예수님의 분노는요, 이 제사장들의 탐욕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지금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진 이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과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13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긴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죄를 용서받고 벌을 탕감받았으니까 다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방자한 생각을 한 겁니다. 제사가 마치 면책특권처럼 여기면서 말입니다. 면죄부처럼 여기면서 제사를 드리면 다시 마음 놓고 성전을 나가서 죄를 짓는 겁니다. 죄가 쌓이면요, 다시 제사를 드리면 되니까요. 제사가 마치 내가 죄를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패스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멸시하시고 아주 염증을 느끼십니다. 자, 이사야 1장 11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지겹다고 하십니다. 싫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그 제물이 지겹고 싫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능적인 신, 그렇죠? 기능적인 구세주 정도로 취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성전 안쪽에 계시면서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복을 주시면 됩니다. 재앙을 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는 내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면책해 주시면 됩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의 신으로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이런 방자한 이스라엘들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기능적 신으로 대하는 그들의 그런 방자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만 막 떠들면서 말씀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을 말 못하는 우상 취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악용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두 군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과 7장인데요. 예레미야 6장 7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7장도 보십시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제들은요, 거짓 평강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 대가로 하나님을 팔아서 거짓 평강을 선포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기보다는 그 사제들의 거짓 평강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짓 평안 가운데 마음껏 죄를 지은 것입니다. 손발이 착착 맞죠? 이 사제들과 백성들이 손발이 착착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하나님을 내 안전과 내 평강과 내 번영을 위한 도구쯤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이런 종교적인 위선이 구약 내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참 이게 무거운 주제이지 않습니까? 오늘 좀 분위기 무겁네요. 무거운 주제인데요. 제가 참 2장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볍지 않고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제 모습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을 하다가
2장 말씀을 묵상하고 특히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를 묵상하다가 유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미국의 텍사스라는 동네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그 신학교의 총장님께서 남침내 교단 그 총회장까지 지내신 유명한 분이신데요. 그 총장 목사님께서 별난 취미가 있는데 사냥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헌팅이요. 사냥을 좋아하셔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아프리카까지 사냥을 다니시는 거예요. 사실 목사의 취미로 사냥이 좋지는 않죠.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사냥을 좋아하시면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자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채플 시간이 되면 단 한 번이라도 사냥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채플 시간에 설교하시면 본인이 사냥한 이야기도 하시고 뭐 사냥한 사진도 보여주시고 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데 이분이 또 어떻게 하셨냐면 본인이 사냥한 그 야생 동물들 맹수를 포함해서 그 동물들을 박제를 하신 거예요. 박제로 만들어서는 그냥 집에다 두면 될 텐데 학교에 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전시를 할 만한 공간이 있으면 주로 학생들이 쉬는 공간이죠. 그 쉬는 공간마다 야생 동물들, 맹수들의 박제를 다 전시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참 유별난 취미죠. 일부러 박제를 구경하러 오는 분도 계셨고요.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우리 그 총장님에게 그 박제된 야생 동물은 일종의 자기 인생의 훈장 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즐기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고 싶을 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 때 그 박제된 야생 동물을 보여주셨던 거죠. 제가 이 상황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상황이 떠오르면서 마치 나도 혹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그런 그 박제된 야생 동물처럼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좀 가슴 아픈 묵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말입니다. 상대방을 기능으로 대할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그런 사람과 사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박제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내 인생에 뭔가 필요할 때 그때만 찾는 마치 죽어버린 야생동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나를 기능으로 대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사람과는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이용해 먹을 대상, 나의 종교적인 신 정도, 나의 필요에 따라서 찾고 대부분을 그냥 성전 깊숙이 박제해 두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대우한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묵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실 그런 대우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그런 어떤 기능으로, 어떤 도구로 대우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나이가 많이 들고 약하니까,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너는 직업이 변변치 않으니까 너는 교회에 오지 마, 너는 내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신 적도 없죠. 너는 잘 사니까, 너는 지위가 높으니까, 너는 부자니까 교회로 와, 내 백성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기능으로 대우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 부려먹으려고 우리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은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자 함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세상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큰 사랑과 호의로 대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얻은, 이미 획득한 복이 얼마나 큰지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부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파트너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상속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부족한 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구로, 기능으로 대하면서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요,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존재 자체에는, 그분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녀를 키울 때 언제 가장 속상하십니까? 언제 가장 그 마음의 분노와 배신감이 올라오시던가요?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는데 늘 불만인 거예요. 늘 부족하다고, 늘 더 하실 수 있다고, 더 해줄 수 있다고, 더 얻으려고 하면 은근히 얄밉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아버지 어머니가 끊이지 않는 현금 인출이라도 되는 것처럼 요구하고 하면 속상하고 서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몰라주고 그분을 마치 현금 인출기 대하듯이 내가 위급할 때만 도와주는 그런 기능적인 신으로 대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서운해하시고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분노, 그 오래된 서운함과 슬픔과 분노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가셔서 그 현장을 목도하고 마침내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이 분노는 그냥 욱하는 분노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당신의 백성들에게 서운하시고 또 분노하셨던 것들이 한 번에 드러난 그런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분노하셨는데 이 분노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 자,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분명 변질되었는데 그 관계가 뒤틀렸는데 이 뒤틀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 변절된 만남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자, 본문 19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대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주님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이 썩어 빠진 성전을 그냥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통쾌하죠? 이 썩어 문드러진, 이 도무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릴 수 없는 성전을 그냥 헐어버려라. 그런 다음에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대안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처음 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이 거대한 성전, 무려 46년간 여전히 증축 중인 이 성전을 어떻게 당신이 헐겠다는 것이며 어떻게 헐었다가 3일 만에 세운다는 것이냐, 무슨 말이냐 도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그 의미를 알았죠. 2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저 엉터리 같은 헤롯 성전 정도를 허무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대안은 성전된 자기 육체, 내 몸, 나를 헐어버려라, 나를 죽여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대안은 성전된 내 육체, 나를 죽여라, 이것이 주님이 준비하신 대안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주님이 처형당하실 때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 처형당하실 때 우리 주님의 주된 죄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전 모독죄예요. 오늘의 이 사건이 마침내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요.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여러분, 지금 성전의 본체이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 모욕죄로 처형당하시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지금 조롱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타락이 누구의 책임이죠? 성전에서 자행되어 왔던 그 변질된 만남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제들에게 있고 백성들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고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죽이라 하십니다. 나를 헐라 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오래된 슬픔과 분노가 마침내 마땅히 인생들에게 부어져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분노를 나에게 쏟으라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겁니다. 분명 인생들에게 책임이 있는데 인생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시고 그 모든 저주와 분노를 자기 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죠. 자, 다음 주일이 성탄절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단순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옛 성전의 시대를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 오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새 성전의 시대를 열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새 성전의 시대에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제물 사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 머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성전의 시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기 몸을 헐어서 자기 몸을 죽여서 새로 세우신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만남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었고 예수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이 계획이 성취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요.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몸을 헐어서 우리를 예수님의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묵직하게, 아주 값비싸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옛 성전에 사는 사람처럼 그런 종교적인 형식이나 허례 뒤에 숨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성령님과의 교제 그리고 만남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겉으로 볼 때 초라해 보일지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고 이 자부심을 일상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요, 이 땅에 관광 오신 거 아니에요.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이 땅에 관광 오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단순해요.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저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기념과 축하라는 말에는 죄송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가요, 다른 시즌 때는 몰라도 지금 이 계절만큼은요, 이 성탄절 즈음만큼은요,
이 오신 예수님 자체를 좀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벌거숭이 아이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모든 종교적인 위선들을 다 벗어버리고요, 우리가 그 모든 그 끊임없는 요구들을 잠깐 중단하고요, 그냥 그분 자체에게 집중해 보자고요. 다른 시기에는 내 문제를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몇 주만큼이라도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죠. 우리가 주님께 요구할 게 참 많죠.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참 절박한 내용들이 많죠.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절박한 소원의 내용을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즌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내 소원과 내 요구들은 조금 괄호쳐 두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또 성탄을 맞이할 텐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나에게 전부를 내어주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당신의 성전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에게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믿음 가운데서 정말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성전다운 그런 당당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동거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를 함께 찬양할 텐데 찬송가 278장인데요, 제가 2절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제 발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찾아오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명분으로, 무슨 담력으로 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갈망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심령 가운데 노크하시는 그 주님을 제가 거부하지 않고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 자체를 제가 사랑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어떤 소원과 요구를 기대하는 기능적인 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홀대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자체, 하나님 자체를 내 마음에 초대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과 함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우리 마음 문을 엽시다. 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을 권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홍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보렵니다. 또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저 쓸쓸한 상황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합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신앙이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지금 여기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떡에, 하나님의 선물에 우리가 집착하면서 그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홀대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한 자락이라도 알게 해주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 사랑하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한 자락이라도 좀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제 일생을 살면서 언제까지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것 다 얻지 못할지라도, 다른 것 다 지금 내 손에서 떠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에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 한 번쯤은 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제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가 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잠잠히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